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 구정을 맞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고향을 찾아갔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석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희들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이 뭡니까 저기 추석 한가위 때나 이 명절 그러니까 구정 때는요 시골 교회가 차고 넘쳐. 왜냐하면 거기다 시골에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객지에서 생활하던 그 자녀들이 이제 다 세배하러 온다고 이제 시골로 막 모여오면은요 시골 교회가 그때는 수지 맞추는 거야. 막 전도사님 목사님 가면서 선물 보따리 막 사가지고 인사하고 세배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 시골 때야 명절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도시는 명절 되면 또 빠져나가. 입던 교인들 또 어디로? 시골로. 그리고 요즘은 또 이 레이저 시대라 가지고 전부 다 뭐 관광을 가고 여행을 가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우리 6장에 보면은 우리 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교회 헌금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그죠? 또 일부를 우리 사도의 베드로 그 사도 앞에 내놓으니까 이게 전부 다냐 할 때 그때 전부 다라고 하면은요 회개 기회가 됩니다. 네, 전부 다 합니다. 일부를 숨겼다고 했으면 되는데 전부 다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상묘의 비극을 당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보면은 이제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니까 이제 교회 일꾼을 뽑는 거지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해가지고 교회의 재정과 구제 이런 거를 이제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고, 거기에 누가 뽑혔느냐? 스데반, 빌립, 뭐 니가노로 이렇게 7명들이 쭉 뽑혔는데, 오늘 사도행전 6장 우리가 읽은 그 저기 8절에서 쭉 보니까 15절까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뭐하여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제 이른바 자유민들이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 이제 변론이 제기되었는데 서로 하는데 감히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11절에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돈 주고 사가지고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이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령에 이르러 거짓 정인들, 참 원래의 정인들은요 진짜 정인이어야 돼요. 근데 거짓 정인들을 세워가지고 뭐하게 하느냐?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거 진짜요 가짜요? 거짓적인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게 천사요. 지금 이 사람이 중상모략을 당해가지고 잡혀가 왔는데도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자기들을 막 이렇게 스데반을 욕하는데도 뭐 눈 하나 깜짝 아니하고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은 찌그리는 얼굴일까요? 화평한 얼굴일까요? 막 화사하고 화평하고 아마 너무나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아름다움의 얼굴이었겠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 천사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자,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요 멸류관입니다.
뭐라고요? 멸류. 서대반의 이름의 뜻은 뭐다? 멸류관이다. 멸류관. 자, 저기 요한계시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은요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서대반은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짧게 복음을 전가하고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서대반입니다. 이 사람 자기 맡은 일은 뭐 했다? 충성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당시는요 로마 속국 시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집에 가가지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지고 막 잡아 죽이고 또 이것이 이제 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이제 증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일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온다 안 온다. 복음 전하 보면 현장에 나가 보면은요 많은 흑암들이 발악을 하고 때로는 이를 갈고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물바가지를 덮어 씌우기도 하고 난리 발악하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서대반이 이 자기 신앙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거 뭘 잘못했는데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서대반을 죽인단 말이에요. 자, 이때에 서대반을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고 판정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돌을 먼저 던지는 사람이 그 서대반의 옷을 맡아가지고 줬는데 누구에게 줬느냐? 사울에게 줬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이 옷을 이제 던져주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난리다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요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미래에 대해 걱정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리가요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자녀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우리를 사단은 이겨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뭐냐? 계속 염려할 때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은 무슨 일을 틈새 작전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할 때 사단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착 치고 들어와가지고 계속 염려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흑암은 떠나가는데 자꾸 세상 경험 나의 연약한 현실을 쳐다보고 이제 이래 되면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 사건 오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생각하나 고민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냐 돌봐주시겠다는 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막 뭐든지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니까. 누구에게? 염려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 주변을 항상 사탄은 맴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단이 좋아하는 고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 미움, 복수심, 정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단이 좋아하는 고단백질이야. 사단은 그것만 있으면요 같이 놀자 막 집 짓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올 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우환과 질고와 분쟁과 난리를 치고 이혼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하는 모든 흑암은 나사렛 예수면 떠나갈지어다. 이를 선포하셔야 돼요. 자, 욥이요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욥거라면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데 욥은 평소에 늘 뭐냐 10자녀가 있었는데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지 않을까?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뭐 감사해야 되는데 늘 염려, 불안, 두려움. 그러니까
염려할 때 누가 공격한다? 사단이 탁 공격해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누가 공격한다? 사단이. 원망 불평할 때 누가?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염려를 늘 하다 보니까 그 통로가 계속 열려 있으니까 사단이 들락날락 하면서 욥기 3장 25절을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야,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부분이 우리 속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두려움, 염려는요 다 주님이 십자가 밑에 못 박아버리세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이미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조상죄, 자범죄까지 깨끗하게 용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갈등생입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갈등생이냐, 이거냐 저거냐 헷갈릴 때 저와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은 결박되고 주의 천군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대반은요 무엇을 알았느냐? 서대반은 이 5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무지다.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모른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국회의원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죠? 좌우가 저렇게 날리고 여야가 떠드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적 세계라면 우리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자원, 어두움의 주관자, 악한 영이다 말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적이 아니고 우리는 다 아군이요. 복음으로 다 버넘어야 돼요. 다 살려야 돼요. 세워야 돼요. 서대반은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걸 몰랐구나. 심지어 또 종교 지도자들 마치도 목사가 되고도 주의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 무지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가 그 이유조차도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이요. 저와 여러분이는요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은 왜 이게 어디서 출발했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6가지 그 상태가 사단이 만든 12가지 틀과 올무와 함정이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빨리 자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답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무엇을 우리 그 서대반은 알았느냐면요,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보호자의 축복을 지금 체험한 거예요. 그렇구나. 시공간 초월하시는 그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서대반은 무엇을 또 알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미래에 대한 것을 다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냐? 내 개인의 소원 성취가 아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거된 후에 거제의 끝이 오리라.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가라. 모든 족속들에게.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되리라 말이에요. 이것을 서대반은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대반은 흔들 이유가 없어. 정치자들이 영적 사실 모르지.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사실 모르지. 마가다락방 감남산에 사는 신도 미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렸지.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그리고 기도하니 미래에 내가 해야 될 일, 내 인생 작품을 어떻게 남기고 가야 될 것을 이미 서대반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대반은요, 자기 앞에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편안했어요.
얼마나 평안했으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요 돌에 맞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스데반은 뭐냐? 잔이라. 여러분 잔다는 것은 뭡니까? 잔다는 것을 전제하면 잔다는 것은 뭐지요?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깬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예요. 작은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안에 죽으면 또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마지막 나타나셔서 심판하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다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정말로 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이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요.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뭐다는 거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에 돌 맞아가지고 핍박으로 자니까 한마디로 이제 죽으니까 이제 핍박이 계속 이제 더 확산되잖아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있던 이 사도들이 각 지역으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빌립은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선민사상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을 개의 취급하던 그곳에 빌립은요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 복음이 어디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거라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에 돌 맞아 순교하는 그 모습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공식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가운데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비침으로 그는요 짐승에서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이 사울이 복음 앞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름도 바울로 바꾸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주역으로 쓰임받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생명 걸지 않으면은요 이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적당히 하면 자기랑 같이 놀아주니 좋은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오직 재림 전도와 선교에 이 올인해버리는 사람을요 마귀는 제일 싫어해요. 그 교회도 제일 싫어요. 딴 교회는요 막 가요. 그런데 오직 예수 말하는 데는요 안 와요. 왜? 사단이 몸가게 길을 막아가 말씀 못 듣게 한다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생명 다하는 끝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온천한 만민에게 내 어린 양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미션인 것을 꼭 가슴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잔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자는 것은 깬다는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 그게 뭐냐? 부활이라는 거죠. 자 허감세를 꺾는 순교. 자 벌써 오늘 그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베드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할 때요. 그들은요 형제의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를 갈거를. 여러분 말씀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또 저런 얘기 하느냐고 저 얘기 외에는 할 것이 없느냐고 왜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러냐고 이렇게 막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나 이런 게 못 다니겠다 나는 다른 길 갈 거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맞아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 떠난 문제야. 죄 문제야. 사단 문제야. 그래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구나.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모르고 종교생활했구나. 회개하고 이러는 사람은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오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가는 사람이요, 회개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 렘넌트 7명은요, 흑암 세력을 다 꺾었어요. 렘넌트 7명이라 하면은 요셉도 들어가고, 모세도 들어가고, 사무엘도 들어가고, 다윗도 들어가고,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 누굽니까? 이사야, 바울, 이런 사람이 다 7 렘넌트인데,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현장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특별히 요셉 보세요.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웅덩이에 던졌지요. 또 나왔지요. 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했지요.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어디 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정치범들이 거기서 있어. 또 정치학을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마침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던 그 요셉이 생각나 2년 후에 생각이 난 거라. 그래서 왕하고 연결을 시켜서 왕이 꿈꾼 것을 얘기하고 앞으로 이 정책이죠. 왜냐하면 7년은 대풍이 드는데 7년은 또 완전히 흉년이 든다. 대풍 때 모든 창고를 지어가지고 다 적재해가지고 흉년 때 전 세계 산을 팔아라. 야, 그러니까 이 왕이요, 야, 자리만 내가 이 자리 있지, 니같이 실세야.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거잖아.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 살장사하면서 전 세계에 살장사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그게 뭐냐, 전도다. 그때에 자기 가족들 75명이 애굽으로 이주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됐을 때 자기를 판 형들이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인 것을 알고 또 요셉이 이제 고백을 했지요. 형, 내가 요셉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야, 우리가 팔은 요셉이가 안 죽고 살았구나. 아니, 여기에 국무총리가 되다니 이런 일이 있냐. 이제 우리는 죽었다. 큰일 났다. 야단 났다. 형들,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냈나이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꺾는 일이에요. 그렇지, 형들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엄마도 없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았느냐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던지고 팔고 그렇게 해야만 형들이 좋았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상처가 드러나가지고 한 방 붙었더라면은 사단은 박장대서 오케이, 그거야, 그거. 그래 해야지, 그래. 그러면요, 마음이, 심령이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상처로 말미암아 사단의 완전히 놀이터가 되고 밥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을 위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1볕단들이 해와 달들이 내게 다 무릎을 꿇고, 아, 세계복음의 비전을 그때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걸 아버지한테,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형들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지만은도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가슴에 간직했더라. 두었더라. 아, 심상찮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야곱은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확실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형님들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님들에게 안심시키면서 형님들의 모든 자녀들 생명들 내가 다 먹이고 거두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니 50장에 보면은요, 또 이제 야곱이 돌아가고 나니까 형들이 또 불안한 거예요. 왜? 상처. 과거에 요셉 팔았잖아요. 아버지 있을 때는 야가 우리를 봐줬지만은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또 복수할 거다고. 대성통과 오니까 요셉이 아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갚아야 돼요. 아멘.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중상모략을 다하고 업무술수를 쓴다 할지라도 내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7대 여정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아무 이상 없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는데 뭐.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면은요 수시로 무시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환경 따라 변하고 분위기 따라 변하고 말 한마디 따라 변하고 막 이리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도 골리앗과 싸움할 때요, 다윗은 아마 어릴 때부터 목동하면서 뭡니까? 이 사람은 찬양과 기도 시로서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서비 시간을 계속 가지고 393을 계속 누린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야. 자,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는데 큰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이 체격도 좋고 키도 크고 우리가 볼 때는요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이 나와가 호령을 치면서 너희들 중에 나와 싸웠어. 이기는 사람은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 우리 종이 된다. 이래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러니까 다윗은요 가만 그 아버지 심부름 가서 환경을 주변을 보니까 과거이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인간이 저렇게 소리칠 때 왜 아무도 안 나가느냐 말이야. 그 다윗이 자기가 나가기로 결정할 때 형들이 니는 어릴 때부터 교만하고 니 왜 그러냐. 그래도 자기는요 끝까지 자기 간증을 하면서 양떼들이 들에서 양을 먹일 때 이 떼들이 와서 양을 훔쳐가면 그들이 입을 째가지고라도 사자 입에서 내 양을 지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런 간증을 하면서 사울왕한테 가니까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다 벗겨가 입어보니 어른 것이 애한테 안 맞아. 자기는 그냥 평상복으로 물맷돌 준비하고 물매를 가지고 당한. 딱 보니까 멀리서 골리앗이요. 지금 자기는 뭐 진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를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고 자신만만한 호고장담한데 애가 한 언니 뭐 막대기 쥐고 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너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내게 맡겨 물맷대를 탁 던지는데요. 그게 심리학적 보면 마음이 불안하면요 이게 삐뚤게 나가는데 주 여호와를 바라보고 던지니까 정확하게 요 미간에 투구를 섰는데 요 미간은 눈을 봐야 되니까 열려 여기에 탁 꼽혀가지고 그 거장한 골리앗이 탁 쓰러지잖아. 다윗이 칼이 없잖아. 상대방을 죽이려고 차고 온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다윗은요 그 골리앗의 목을 사울왕에게 보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들요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려요. 초대교회 12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흔들리지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앞을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그들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갔다는.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 제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만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대열에 섰다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보라교회 성도님도 교회에 뭐 큰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로 성령 건축하기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사건을 사단이 줄 수 있어요. 눈 하나 깜짝할 그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아, 시간표가 저 시간표이구나. 공사 중이구나. 공사하다 보면 어느 날 깨끗하게 정리돼. 지금 우리 저희 가면은 공사 중이니까 막 뜯어내는 것들이 막 정신없어. 공사 중. 그러나 완전히 다 정리가 되면 깨끗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문제 사건이 부딪혀가 막 공사 중이다고 내 속에 상처들이 막 드러나면은요 막 힘들어져요. 막 원망 불평이 튀어나오고 막 교회도 그만두고 싶고 그런 일들이요 사단은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다.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 유혹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 우리는 테스트로 통과해야지 사단이 주는 유혹을 받아가지고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순교자 대열에 우리는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거 5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막 던지는데 하나님이 영화를 확 열어주니까요. 하늘에 삼층세계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돌을 두대 맞아도 아프질 않아. 어마어마한 세계를 지금. 자,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엔돌핀이 나와요. 그러나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면 다이돌핀은 엔돌핀이 4000배야. 그리고 여기에 서대반이 돌 맞았을 때 하늘의 광경을 받아볼 때는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 통증도 못 느끼고 너무 좋은 거야. 천사의 얼굴처럼. 그러면서 뭐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마 용서해. 이거 누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었죠? 누가복음 2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보호자의 힘을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보호자의 24시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보호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느 정도 하면 예수님은요 서대반이 돌 맞을 때 일어서셨어요. 자, 우리가 가을철에 운동회 할 때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동회 할 때 마지막 이제 그 경기가 뭐냐 청백 리레이가 있잖아요. 청백 리레이 달리기 말이요. 1900번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마지막에 광경은요 진짜 막 사람들이 관중이 앉아있잖아요. 다 일어서가지고 박수를 막 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 복음 운동하다가 어려움과 역경 당할 때 예수님은요 보호자 우편에 서시가지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김장로, 잘한다 손주 노사님, 잘한다 우리 조희연 집사,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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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쳐준다니까.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왜 나는 내 혼자 할까? 왜 나는 외톨이야? 왜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주님이 우리 편입니다.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 서셔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준다는 거. 언제?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뒤에 오는 결과와 결론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맞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여러분 연연할 필요 없어요. 태어나면은 죽고 죽으면 내 본향으로 돌아가고. 맞습니까? 7 렘넌트는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세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에스더, 모르드게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우리 나라가 왜 멸망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 의지하고 이랬던 우리 민족,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 만든 우상들 앞에 다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멸망했는데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하기로 마음의 뜻을 정하잖아요. 우상의 재물 먹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언약 잡았기 때문에. 무슨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만 죄저주문 해결하신 분이요, 예수님만 사단을 이기신 분이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언약과 237 5천 종족, 이게 뭐냐?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이 두 개를 딱 잡고 우리는요 7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다메섹의 사울을 꺾어서 바울을 만들어서 세계 선교의 선교사로 서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꺾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님 만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또 우리는 이 수암동 복음화 안상과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서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은 삼구산 보호자와 소통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단은요 거의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죠? 정말로 이 사단은요, 오늘 또 어느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눈도 이빨도 없는 이 사단 놈 새끼가 얼마나 악랄한지 모른다고. 예수 이름을 그냥 꺾어버리라고요. 사단을 주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뭐냐, 정말로 서대반처럼 이번 한 주간은 순교 정신으로 죽으면 죽겠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한 목숨, 하나님이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지고 죽으면 죽겠다는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세워질 때는요,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자기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살인자였지만도 도망병이었지만도 지명 수비를 받았지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왕궁으로 가라 할 때 순교 정신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죽어도 괜찮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또 에세드는요, 왕이 나를, 아수아이로 왕이 나를 죽여도 괜찮다. 죽으면 죽지 뭐. 나라를 살기 위하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 그리고 우리 호남이 난 우리 김중곤 박사님은 CCC 대학 선교에 정말로 올인하신 그 선교사님, 자기가 보는 앞에 그 광주에, 그러니까 이 LA들이, 광주 시민들이, 그죠? 그 학생들이 전부 다 빨간 옷을 입고 예수 믿는 이유로 자기 아버지 엄마를 돌로 다 쳐 죽인 거예요. 막 몽둥이로. 그리고 김중훈 박사도 쳐 죽어가 죽은 줄 알고 내버렸더니 이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군보고마를 외치고 대학 CCC 선교의 보고마를 외치고, 그리고 유황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정말 이 복음운동해라. 이것만이 애국하는 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이것만이 여러분이 살고 우리 후손이 살고 민족과 세계가 살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고 성령님 오늘 또 24시간 나와 동행하시고, 내 힘은 연약하지만 내 25시 보호자의 축복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한다면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약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구정 명절에 정말로 불신자들은 조상신을 섬기다고 귀신 앞에 절하지만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순교를 당했지만도 그 얼굴은 천사 얼굴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보좌우편에 서셔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신 주님,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그 모습,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하여 충성모를 간다 할지라도 같이 맞서지 아니하고 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사단을 속히 발아리 꺾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